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첫 번째가 하늘과 땅과 인간을 만든 사건이죠. 두 번째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속하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사건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직접 하나님이 인간을 오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축하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실 때는 당신이 이 만물을 말씀으로 만들고 또한 숨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오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죄악된 인간을 이제 구원하려고 할 때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의인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여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오셔서 이 만물을 회복하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게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시면서 영원토록 스스로 계시는 거 아니야. 그러질 않아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들고 인간을 창조를 하셔서 그 인간을 통하여서 당신이 모든 피조물과 교제를 하고 영생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예정한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인간과 더불어 영원히 살리라. 그 인간을 통해 우주 만물을 통치하리라. 그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와 같이 닮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 여자 성 두 개만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말세에 주님의 교회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려고 남자만 여자가 있냐 이성애도 있고 동성애도 있고 트랜스젠더도 있고 무려 50가지 성이 있다고 그래서 완전히 인류를 음란한 문화 속에서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온천 봉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서구라파에 성공을 했고 이제 미국을 거쳐가지고 호주, 일본, 태국, 한국까지 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그대로 계시겠습니까? 미국에서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이제 이 LGBT 혁명에 대해서 반혁명을 시작을 했어요.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1월 20일 집권하는 날마다 하는 날에 15,000명 되는 트랜스젠더 다 한마디로 군대에서 제대를 시켜버리고 그야말로 남성과 여성의 새로운 성서에 입각한 나라를 세우겠다. 근데 그 운동이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 LGBT 운동을 이제 거역하고 정말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가정을 세우는 새로운 운동이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한국 교회가 모여서 그 운동을 한 것이 10월 27일 그게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었고 그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죠. 그런데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둘째, 첫째 아담과 첫째 하와가 범죄함으로 사망이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지었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한 번은 다 죽어야 돼요. 제가 이게 전도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잘난 사람 죽고 못난 사람도 있고 그 다음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국민도 죽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죽고 안 믿는 당신도 죽어.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자들과 더불어서 새하늘 같은 영생의 삶을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첫째 사망을 당하는 인간을 다시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을 때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냐? 이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낼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럼 왜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이라 그러냐?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생물학적으로요, 여자는 XX 염색체고 남자는 XY 염색체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누가 결정하냐면 남자가 결정해요. 남자의 X와 여자의 X가 만나면 XX 여자가 되고요, 남자의 Y와 여자의 X가 만나면 XY 남자가 돼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명확해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인류인데,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인 원죄가 없는 거룩한 분으로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근데 그 예수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해서 동거하기 전에 성령의 강권 역사로 말씀이 들어오셔서 이 땅에 예수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이름 그대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서 한 인간으로 이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말씀 안에서 성화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거룩한 분인데 말씀 안에서 성화되어 가신 분, 그거 우리를 위한 모델이 되신 거죠.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 종로를 하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마귀를 때려잡기 위한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이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요. 그 다음은요 마귀를 때려잡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둘째 인류를 구속하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이제 네 번째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둘째 아담이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사단을 이겼잖아요. 그러면 둘째 하와도 이제 사단을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길 힘은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계획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쓴 저자 성령으로 돌아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무엇보다도 당신은 영으로 사십니까? 그거 물어보셔야 돼요. 당신은 영 안에서 평강을 누리십니까? 당신은 영의 법으로 삽니까? 당신은 영의 은사로 일합니까? 당신은 영의 열매를 맺습니까? 당신은 영 안에서 승리하십니까? 왜냐하면 사단을 이기는 둘째 하와를 얻기 위해서 주님이 성령을 부으셨단 말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일제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여러분 우리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고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데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의 전부야. 연애하는 게 전부고 게임하는 것이 자기 제 취미고 등산 다니는 것이 그리고 열름 권력 잡는 것이 지식 많이 쌓는 거 여러분 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썩어질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미혹 때문에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주를 위해서 돈 벌어야 되고 주를 위해서 취미생활을 하고 주를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를 위해서 은사받아야 되고 주를 위해서 사업해야 되고 주를 위해서 정치해야 되고 주를 위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가치관 근본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여러분 그럴싸하게 살아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은 것들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까그리 불타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더더욱 여러분이 미혹을 당했다 그러면 멸망으로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죠. 왜냐? 사단을 이겨야 되니까. 그래 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예전에는 제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예배당에 가득히 모은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났으면 확실히 영으로 살도록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을 양육해야 돼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살기 싫다 그러면 그런 사람 교회 떠나겠다면 떠나도 내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육신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육신적으로 만들어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옛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2 종교개혁을 한국과 미국에서 시작하셨어요. 근데 제2 종교개혁이 성공하려면 제2 정치혁명이 성공해야만 돼요. 내가 미국을 보면서 그랬어요. 미국이 동성애 합법화가 되면 세계적인 동성애 독재를 막는 건 힘들다. 미국이 어떻게든 동성애 독재를 막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50개 성이 사회학적 성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뿐이다. 이제 모든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 이제 군대에 제대시키면서 미국에 그야말로 그동안 있었던 LGBT 운동을 완전히 박살내는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 세워야 된다. 네. 이제 한국에서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운동을 어떠냐? 정치 개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 반대 운동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결국 누가 하느냐? 이거 국회에서 법 만드는 거잖아요.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동성애 여러분 전체주의나 여러분 녹색 사회주의나 그리고 한국의 주사파나 다 네오 마르크시즘이에요. 같은 통속이에요, 여러분. 주제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제2의 좌우 전쟁이 일어났어요. 1945년 해방되고 나서 좌우 대결이 이 땅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2의 좌우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완료해서 우파가 좌파를 이기게 되면 이제 제2의 남북 전쟁, 6.25의 사상 정전을 통해서 하나님 통일을 시키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에서 제2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고 제2의 정치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개혁돼야 되고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장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섯째, 둘째 하와는 둘째 아담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영생하게 됩니다.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부활해서 주님 나라에서 산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새하늘 가서 영생한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치관 바뀌셔야 되지 않습니까? 안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가짜로 믿는다는 겁니다. 적당히 믿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령 세례 받고 이날까지 성경에 반하는 모든 사상, 성령이 싫어하는 모든 사상, 그리고 기독교 전통이 바라는 모든 사상과 싸워하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든 정치든 이념이든 사상이든 교육이든 가문에서 하는 거든 윤리든 전통이든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주신 새로운 대안을 만들려고 이날까지 이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시기를 그러세요. 우리 목사님 정말 과격하다. 근본적이다. 좋아요. 천국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주님이 오실 건데 어떻게 하냐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심판대에 설 때인데 예외 없이 나는 그때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싶거든. 그리고 나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런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주님 재림할 때 같이 오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해.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에 부활한 모든 사람을 신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결혼할 둘째 신부,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더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날 우리 축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탄절 행진을 하는데 여러분 행진한 것이 부끄럽습니까? 창피합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어떤 잘못된 구원의 확신론이 있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세례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영접함으로 내 구원 문제 해결 다 됐다. 성경에 어디에 그게 있냐고. 제2의 면죄부예요. 분명히 여기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를 시인할 거고 사람들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시작을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구원의 마지막이 끝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